예수.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이라는 건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왕들 위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는 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역을 설정하기는 우리나라다 해서 국민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 옛날에는 아니 군주정치 속에서 왕이 계속 계승하고 계승해서 왕족은 계속 왕이 되고 해가지고 그 나라마다 다 왕이 있다 이게. 왕이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왕이 힘 약한 왕을 그냥 야 정복전쟁만 할까 사냥 좀 할까 해서 가서 그냥 한번 쏙 가서 사냥해 오듯이 그 나라 한번 짓밟히게 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 완전히 잠겨 없어집니다.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영원한 제국이라고 해서 제국주의가 됐지만은 여러분 역사의 흔적만 있지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당시에는 최고의 제왕 노릇하고 바로 그 이 세대를 완전히 다 장악하여서 영원한 왕국으로 왕으로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가지고 흔적난 과거의 문헌을 기준해서 이런 나라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꼭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그 역사를 증명하면서 말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다. 이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아주겠다. 너를 축복한다는 너를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다는 그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99세까지는 아브람으로 말씀했어요. 따라서 아브람이란 말은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은. 그런데 100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13살 전에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이삭을 낳기 전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을 졸라대면서 당신이나 나나 이제는 생산이 끊겨질 수밖에 없으니 내 몸종을 내가 들여보낼 테니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슬람 종교를 섬기는 아랍 사람들. 근데 아랍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이 해답까지도 가르쳐 주는 모르네요.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 이스마엘이라고요? 이스마엘은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왔어요? 누구예요? 아브람, 석자요. 아브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있어요. 이삭.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아브람도 사라도 생산이 다 끊겨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내년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진짜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주신데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하셔서
그때부터는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인데 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삭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똑같다. 그러면 그렇지, 아람 사람들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정신을 바쳐 차리죠. 똑같은 생각하는데 선을 그으면요 분명히 구분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최초의 왕이 사울이죠. 사사기 시대는 신정정치의 타락 과정에서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가.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다 이겼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있지만은 읽혀지지 않고 전수, 곧 내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야만 이게 그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알 텐데, 신앙이 떨어지면 성경 안 읽고 성경 설교 듣기 싫고 그러듯이 그들에게도 신앙이 떨어지니까 율법을 안 가르쳐주고 자기도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성만 남고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종교가 있고 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야 우리는 왜 이게 뭐냐 왕도 없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소리가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집에 네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거기에 먹을 것이 기웃거리다가 너 어디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왔다. 어느 지파냐? 네 지파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줘가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신당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내가 월급까지 주면서 네 지파를 모셨으니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자,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 순간 단지파고 가지고 다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렸죠. 네 지파를 끌어가 버렸죠. 네인을.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안 읽고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왕인데 우리 왜 왕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그 왕으로 세워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이다. 왜 왕 중의 왕이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택해 줬죠. 근데 사울은 왕 중의 왕이 아니라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왜? 사람이 뽑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해서 뽑아줬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라고 해서 주어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이 뽑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라, 그래서 다윗을 왕 중의 왕이라 한다 이거죠. 왜 이런 거창한 내용들이 성경 한 본문 읽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일러주게 한 거예요. 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왕이신 예수. 만왕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 자손 예수야 이런 말 해야 하네요. 바디메오 거지도 그랬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도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왕 중의 왕이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됐잖아요.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이 한민족이지만 분단되듯이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거죠. 10지파를 중심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2지파를 중심해서 그 유다라고 하죠. 2지파 베냐민과 유다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없어져서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북쪽은 BC 예수님 오시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돼서 끝나버렸어요. 남쪽은 그 BC 58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그 왕조 이스라엘 왕조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그 자손 예수라고 한 말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낳고 해서 그 예수까지 나오잖아요. 족보가. 근데 그 족보에서 셋으로 나눠져요. 셋으로. 뭐에서 어디까지 몇 대요? 14대요. 14대.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사로잡혀 가서 돌아와서 바로 요셉까지, 예수까지 14대. 그러니까 14. 그럼 몇 대요? 예? 3, 4, 12, 40 몇 대? 나와야지. 42대. 이거 모르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시장 없으니까 괜찮지만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를 알려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통해서 왕 중에 왕이었던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분단돼서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북쪽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이 되었고 남쪽은 BC 586년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 왕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과 정혼한 정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거기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왕조는 없어졌더라도 왕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왕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 중에 왕이라고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이스라엘 왕조가 끊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 나라는 없어져 버렸지만은 거기에서 그 자손들이 그 왕조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 가운데서 나중에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보다 그 위에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으로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윗의 왕조를 기다리고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나오는 왕을 기다린 가운데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다 하면서 14대 하면서 예수가 나니라 하면서 그 이상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누구를 지금 그 모든 것을 표적을 두고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으로 태어나셨다. 어떤 왕으로 태어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다윗은 왕 중의 왕이니까 왕의 아들 낳으면 왕이 되고 아들이 또 아들 낳으면 또 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왕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왕이라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왕에게도 아버지가 있듯이 다윗이 왕 중의 왕인데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인데 다윗에게도 조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이신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의 또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왕조가 다 끝나서 없어졌지만은 그의 왕조의 모든 가문은 계속 흐르고 흘러서 거기에서 예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는 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콧대가 쓰여지고 족보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의 그 족보, 우리는 왕의 혈통이다 계통이다 막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항존직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왕입니다. 근데 이건 다 기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루어진대. 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죽으면 또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가문은 계속 제사장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선자들에게도 바로 복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나갈 때 그들이 또 선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이 증거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성경은 그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주여 임금이여 이 말이에요. 왕이여 왕을 주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믿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를 돈으로 사온 우리 집 어떤 주인이다 그게 아니라 거기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백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주는 바로 왕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하고 왕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금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나다나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49절에 그가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우리는 이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그냥 초라한 막국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시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사람은 한 가지 직만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고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왕은 왕의 직분이 있었고 근데 예수는 왕과 제사장과 그리스도 그 선자 3직을 같이 겸직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직함입니다. 홍순대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이냐? 기름을 부음받은 직분인데 왕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뭐다고요? 왕이다.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께 안내해서 하나님과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죄인이 하나님과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접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때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께 안내해서 중재 역할을 해준 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반드시 다 거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왕을 임명할 때도 선지자와 제사장은 반드시 그 속에 참석을 합니다. 만약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재해서 바로 인준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그에게 주는 자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그 비밀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모스에 내가 내 종 선지자에 통해서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누구에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내 종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소리가 없으면 이건 완전히 흑암입니다. 깜깜한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할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중재자, 자,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예수님은 왕이시에요. 그럼 이 땅에 왕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왕이 이미 있는데 다른 왕이 왔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리고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왕이 둘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되니까 이 중에는 하나는 완전히 떠나요. 여러분 벌을 키우면요, 벌이 그 왕벌이 있어요. 여왕벌이라고 있죠. 그래 여왕벌이 하나 딱 생기면요, 숫자가 있고 간에 거기는 그 따로 띄워놓지 않으면 힘센 여왕벌이 다 죽여버립니다. 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은 조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그 양봉업 하는 사람들은 왕벌이 벌써 몇 마리냐라고 딱 해서 바로 빼서 벌통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바로 따로 놔요. 그러면 벌통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벌이 아무리 많더라도 왕벌이 하나밖에 없다. 거기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저희들끼리 왕벌이라는 걸 알면 다 죽이고 마지막 자기만 나오면 그게 이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임금이라고는 마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데 그 나라에 왕이 있다 이거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다 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니,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미래형을 썼어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둘이 되는데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임금이 왕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누가 이길 때 그가 왕이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완전히 박멸시켜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강력한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점쟁이에게 막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심판이라고 무슨 재판장에 가서 땅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은 심판은 권세가 있죠.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서 군림했던 그가 완전히 그가 심판받아서 쫓겨나 버렸다. 죽기 전에는 완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으리라 하더니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심판받아서 왜? 죄 없는 자를 너는 죽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죄 있는 자는 네가 모두 죽일 수 있지만 죄 없는 자는 죽일 수 없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가 오니까 마리아에서 몸속에 나왔으면 내 자식이고 내가 왕인데 지가 왕이라고 해? 이 건방진 것 봐라 해서 결국 죽였잖아요. 죽였을 때 살아나 버리니까 하나님은 야, 너 죄 있는 자를 네 마음대로 하라보지 죄 없는 자 내 아들을 왜 죽였냐? 왜 죽였냐 이거죠.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 죄 없는 자를 왜 죽였냐?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심판을 받는 거지 죄가 없으면 무죄로 풀려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다 해서 임금이 완전히 권세가 박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금은 누구만이 임금이에요? 예수만이 임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왕이에요. 그런데 옛날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행사를 하느니라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네가 옛날 왕이 지금도 왕이냐? 사기꾼아 하면서 웃긴다 하면서 그를 완전히 박멸시키고 확신을만 가지면 왜? 네가 옛날 왕이 지금도 왕이냐 이거죠.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는 지가 왕 노릇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시켜서 마귀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귀신아 너는 떠나라 하면서 박멸시켰던 네가 어찌 불법자가 왕노릇 행사를 하느냐 내가 속을 줄 아느냐 하면서 우리는 박멸시켜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예수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왕이시다. 그냥 왕이시다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거기서 왕으로 나신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완전히 하나님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조는 깨트려졌고 없어졌을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 운동 속에서 살고 살아서 그 왕족이 살아서 혈통이 이어지더니 여기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왕이신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가 있다. 권세는요 어떤 것이 권세냐? 권세는 그냥 권세 따라서 권세 앵무새처럼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는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상하는 몇 년 동안 권세 대통령도 야 알아서 해 그러면 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지도 없는 데만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아무 기업도 야 손 좀 봐줘 그러면 뭐 세무조사 한다 뭐 한다 하더니 없어져 버리고 국제그룹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도 없는 기업이 딱 나타나서 막 승승장구해. 이게 권세자들의 다 노름 속에서 움직이죠. 불법의 왕들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움직인데 여러분 잠시 동안 있는 우리나라는 5년 동안만 있더라도 그 대단한 막강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따라서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공의로우신 왕. 그분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왕이 되신 그분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당신의 피값으로 산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엄청난 우리는 복을 받고 엄청난 감격이 벅차오르는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요, 거기에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 시민 국적을 가져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우리 친구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중에 북한을 갔다 온대요. 그러면서 북한 어디 갔다고 나는 못 갔는데 그는 가. 나하고 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이게 왜 뭐야 이게. 에? 잘 가라고 하고 가지고 나는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짝 가지도 못하고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내가 그보다 키가 적어, 내가 못생겼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훨씬 잘났어, 잘생겼고 똑똑하고 아니 근데 그 친구는 가고 나는 해볼까? 미국 국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국적이 되면 두 가지 국적이 있잖아요. 군대 가려고 하면 한쪽을 포기해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국적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적도 있고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을 택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하늘의 국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하였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야겠냐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걸 택하야겠냐고. 기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느 국적을 여러분 택해야겠냐고. 세상 국적은요 힘이 없어요. 세상 땅의 임금들마저도 뭐 말 한마디면 벌벌벌 미국이 뭐 한국 완전히 버리고 일본만 데리고 있고 중국한테 완전히 넘겨버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엊그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거냐고 아주 거침없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듣지도 못했는데 뭐 방송에 나왔다며요.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말 한마디에서 좌지우지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기류에 서 있어서 어느 나라에 속했냐 이게 어느 나라에. 주님이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이 세상을 당신의 소유에 있지만은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통치했고 마귀가 있는 그 가운데 아버지의 그 품속에서 계셨던 그 나라를 이 땅에는 모든 마귀에 소속된 그들을 끌어서 거듭나게 해서 하늘로 이끌고자 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임시 거처지로 삼지 너는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언젠가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지만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이 땅에 살 수밖에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살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손을 딱 끊는다 이거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느냐 너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냐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이 남아서 군대를 가야 할 것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민으로서 너 군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택할게요. 아니야, 한 가지만 택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기류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생활해야 하냐 이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다리 걸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신 하나님의 하시듯이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봐라, 내가 죽어서 살아났듯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인지라 내게 속했으므로 나는 첫 번째 부활이요 그 다음은 너다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약속된 하늘에 속한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은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무서 벌벌 떨고 그랬지만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이 성령 받으라 하셔서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늘의 나라를 알아버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소속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할 때 나는 너무 죄송해서 황소에서 바로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이 바로 죽으셔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돼 죽기까지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감당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모처모 다양한 것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절망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왕이시니 우리는 그분이 나를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 한다면 망할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원한 왕이시지만 앞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 통폐합시켜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불속에 던지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그분과 영원히 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